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18번째 시간이 사랑의 확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초등학교 때인지 중학교 때인지 어쨌든 제 어린 시절에 아주 이 감동 있게 들었던 그 예화가 있어요. 그 예화는 어떤 내용이냐면 한 그 고등학생이 아주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아주 못된 짓은 다 하고 늘 부모님이 야단을 치고 해도 반항하고 하다가 급기야는 집에 돈을 다 훔쳐가지고 가출을 해버려요. 그 시내 시티로 멀리 나가서 거기서 이제 허랑방탕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다가 이제 돈이 다 떨어지고 이제 폐인이 되어서 이제 죽을 생각을 해요.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계속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라서 그래도 내가 부모님에게 용서를 빌고 죽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집으로 편지를 보내요. 제가 몇 시 열차로 우리 가수원 옆을 지나가는데 저를 용서해 주시면 이 가수원 입구에 한 사과나무에 흰 손수건을 걸어주면 용서해 준 걸로 알고 내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이러고 이제 열차를 타고 이제 가는데 참 가슴이 굉장히 답답하고 과연 부모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까 이런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 차츰 집 가까이로 이제 열차가 가는데 멀리서 그 가수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가수원 입구에 이 하얀 손수건을 좀 걸어두라고 했는데 이 입구부터 끝까지 모든 나무에 그 하얀 손수건이 펄럭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돌아가서 정말 그 부모님의 사랑을 이제 다시 확인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참 어릴 때 그걸 내가 감동 있게 들어서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탕자의 이야기거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이 유업을 때를 써서 받아가지고 도시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그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 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죽게 될 때에 그래도 아버지께로 내가 돌아가서 종이라도 돼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이 성경에 보면 상거가 먼데 아주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이 아들을 알아보고 단숨에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그 입을 맞춘다는 단어, 이 크리센드라는 단어인데 그냥 한 번 맞춘 게 아니라 끝없이 그 입을 맞추고 그리고 그 아들을 데려와서 그 자색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을 신기고 이 아들의 권리를 다시 회복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묘사를 한 내용이죠.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믿음이 뭐냐 말이야. 믿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믿음 하긴 하는데 그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믿음은 가짜예요. 그건 절대로 오래 가지 않아. 뭐 막 뜨거운 것처럼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보면 전혀 믿지 않는 사람으로 변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은 어디서 생기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야. 저분이 나를 사랑한다. 그런 확신이 없는데 무슨 믿음이 생기겠어? 그 인간관계도 그래요. 특별히 이 교제를 하고 이렇게 부부가 되기 전까지 이 연애의 기간이 있잖아. 이렇게 교제하는 기간이 그 기간 동안 정말 배우자가 내 남친이 여친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건 절대 결혼할 수 없는 거야. 아무리 이 남자가 돈이 많고 능력이 있고 뭐 학벌이 있고 모든 걸 다 갖췄다고 해도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생명처럼 사랑하구나.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 근데 하긴 하더라 보니까 요새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그냥 머니만 있으면 결혼한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결혼이 얼마나 오래 가겠냐고. 뭐 얼마 안 되면 그냥 깨지고 이혼하고 하는 것이지. 오늘 우리가 뭐 늘 하나님을 섬긴다, 뭐 우리의 믿음이 웃자고 저짜고 뭐 늘 외쳐대지만 가장 궁극적인 가장 기본적인 이 전제 조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깊이 깨닫고 느끼고 감격하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면서 무슨 믿음을 이야기를 하겠냐 말이지.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냐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래요. 나 같은 죄인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자신이 안 생겨요. 과연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을까? 이거는 뭐 모든 믿는 자의 공통적인 문제. 심지어는 바울조차도 그 문제로 굉장히 갈등하고 고민했다는 거야. 내가 얼마나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이 과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로마서 7장 19절에서 24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자, 여기까지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 죄악 아래에 있는 자기 자신의 얼마나 그 비참함과 초라함 때문에 갈등하고 번민하는, 그런데 그는 자신의 실체를 너무 잘 파악을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 25절에 보니까 그가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 뒤에 이제 쭉 이어지는 말씀이지만 내 자신이 이렇게 비참하고 초라하고 죄악 아래 있지만 내 자신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 내 자신을 바라보면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을 것 같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한 것 같아. 그런데 그는 25절에 고백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비록 육신은 죄의 법 아래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이유가 뭐냐? 그는 로마서 내내 이걸 가르치는 거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죄인된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내가 의롭게 되었어. 이제는 내가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걸 확신하는 거예요. 이걸 전하는 거야.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8절에 그가 유명한 고백하잖아. God demonstrate His own love.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거야. For us in this, while we were sinners, Christ died for us.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거야.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 비록 내가 죄인일지라도, 내가 죄인으로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뭐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곧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지고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십자가잖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걸 깨닫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야.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며 살아야 돼. 매일매일 그 사랑을 매일매일 느끼면서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지 이게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제일 안타까운 게 이제는 뭐 이 신앙이 뭐 믿음이라는 것이 십자가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 있긴 있어. 하나님의 사랑 어떤 데서 하나님을 사랑을 느끼냐?
이 아주 너저분한 시시컬컬한 나에게 물질을 많이 주시고 세상에 복을 주시고 내 뜻이 이루어지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물질의 복도 주시고 가정의 복도, 물론 하나님이 사랑해서 뭐 주시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은 오직 십자가 위에 있는 거, 십자가.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십자가를 통하여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대상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창조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할 만한 자를 찾아다니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할 자를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창조하신다. 창조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고 착해서 사랑하고 예뻐서 사랑하고 똑똑해서 사랑하고 교회 열심히 나와서 사랑하고 잘생겨서 사랑하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받을 만한 자를 찾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잠깐 한번 봐봐. 부모님이 뭐 예쁜 자식이라고 사랑하고 말 안 듣는 자식이라고 갖다 버리고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 예쁘든 안 예쁘든 말을 듣든 안 듣든 아무 사랑할 만한 이유가 없어도 오히려 그냥 귀샤대기 맞을 이유만 있어도 부모는 사랑하는 거예요. 끝없이 사랑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부모님은 똑똑하고 말 잘 듣고 훌륭한 아들보다 사실은 보면 좀 모자라고 못난 자식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더 애틋하게 사랑하고 더 불쌍히 여기고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거든.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삶의 행위를 보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는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이 없는 거야. 누구든지 사랑하는 거예요. 이 부모님도 이 자녀를 사랑할 때 잘하면 기쁜 마음으로 사랑해요. 그런데 잘못하면 아픈 마음으로 사랑해요. 꼭 같이 사랑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때로는 아픈 마음으로 사랑해요. 조건이 있다면 이것은 율법적이야. 우리가 이제 계속 율법과 믿음을 배우는데 율법은 뭐냐? 조건이 있어야 돼. 법을 지켜야지만 사랑하고 법을 지켜야지만 구원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율법적 사랑이 아니고 은혜적 사랑, 전적 은혜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 이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미래적이요 영원지향적인 사랑이에요. 오늘 내 모습 욕을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미래에
돌아올 걸 생각하시고 또 영원한 나라에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생각하시고 그 소망을 버리시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소망을 버리지 않는 이 미래적 사랑, 영원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새 선지서를 하면서 계속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잖아. 그 악행들, 끝없이 악을 행하는 그걸 심판하시면서 꼭 마지막에 결론은 어떻게 났냐? 내가 지금 너희를 심판하지만 구원할 것이라는 거야.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너희들에게 영광스러운 미래를 열어줄 것이다. 모든 선지서의 결론이 그거잖아. 그래서 성경의 결론이 그거야. 결국은 그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 그 미래적인 사랑,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부모들도 애들을 놓으면 애들을 사랑해. 끝없이 사랑하는데 미래적 소망을 가지고 있어. 야, 니는 앞으로 장착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되어라. 이 미래적 소망, 미래적 사랑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게 어디서 나타났냐? 다 이름에서 나타나. 이름을 지을 때, 야, 너는 장차 이런 사람이 되어라. 그래가지고 하잖아. 요새는 뭐 이름들이 참 다양하게들 많이 짓는데, 우리 어릴 때는 이름들이 되게 다 비슷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 주로 여자들은 말자가 많았어. 말자. 말자가 되게 박말자, 김말자, 이말자. 왜 그러냐면 그 이름이 굉장히 미래적이야. 미래적 이름인데 어떤 뜻이냐면 말같이 씩씩하게 자라가지고 집안일 잘해라. 이래가지고 말자야, 말자. 그런 남자는 거기가 돌쇠야, 돌쇠. 돌쇠가 뭐냐? 돌처럼, 새처럼 튼튼해가지고 농사 일 잘해라. 다 일에 초점이 맞춰 있어. 옛날에는 뭐 그냥 농사 지어야지만 먹고 사니까. 우리 인간들도, 부모들도 다 이 자식에게 미래적 소망과 미래적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 미래적. 그러니까 포기가 없으신 거지. 미래적이라는 것은 결코 포기하는 거.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영원지향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 사랑과 우리 인간의 사랑의 차이점이에요. 아유, 눈밖에 그냥 몇 번 하면 끝. 무슨 미래적이고 뭐 소망이 있어. 그냥 인간들은 몇 번 눈밖에 하면 끝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엔드리스, 끝이 없는 사랑이다. 계속 바울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다. 이 사랑의 증거가 어떻게 났냐? 어떻게 나타났냐? 바로 어렵다 함으로, 우리를 어렵다 함으로 만드셨다는, 어렵게 만드셨다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어렵게 만들다. 이게 참 우리가 맨날 뭐 어렵다, 우리는 어렵게 되었다 하지만 그 의미를 별로 잘 못 느껴요. 이게 어렵게 된다는 것은 누군가 내 죄를 짊어졌다는 거야. 나는 죄인인데, 이 땅에 죄인 아닌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 한 명도. There is no one righteous, not even one.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인데 이 죄인을 어렵게 하셨다는 게 뭐예요? 어렵게. 누군가 내 죄의 값을 치렀다는 거 아니야.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죄인을 의롭게 한 사건이에요. 의인이 죄인이 되셔 죽으시고 죄인이 의롭게 되었다는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육체를 입으시고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특별히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여기 보니까 8절에, 자,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모습.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래서 7절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넘어가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거는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우리가 죄인일 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 출발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복음은 뭐냐? 바로 이게 복음이거든. 십자가가 복음이야, 십자가.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의롭게 되고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천국 갈 자가 되었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야. 참 안타까워. 요새는 이 복음이 전파가 안 돼. 복음이 교회 안에서. 내가 늘 하는 얘기지만 어쨌든 내가 어릴 때 교회는 늘 십자가의 주제가 뭐냐면 이거야. 설교의 주제가 십자가. 그리고 죄사함. 그리고 구원. 그리고 영생. 1년 내내 이 목사님의 설교의 주제야, 주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거듭나고 어렵게 되었어.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 천국 백성. 그래서 이걸 기뻐하는 거야. 이걸 기뻐. 이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를 가지고 막 기뻐서. 아주 막 교회들이 가면 막 뜨거워.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한겨울에도 막. 우리도 매번 부르죠. 나 속죄함을 입어놓. 내 죄사함을 받. 기뻐서 못 견디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한 사람은 두려울 게 없는 거지. 이미 내가 죽을 몸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몸이 되는데 더 이상 뭐 두려울 게 뭐가 있겠나. 시시콜콜 부자 되고 성공하고 이런 거 관심도 없단 말이야. 관심도 없어.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는 내가 예수를 위해 죽겠다는 거야. 복음을 위해서 죽겠다.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참 많이 변질됐지.
이제는 교회 안에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지. 참 안타까운 거야. 사랑은 뭐야? 내가 사랑을 느낄 때에 그것이 사랑이 되는 거지. 뭐 상대가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내가 못 느끼면 그거는 짝사랑이야, 짝사랑.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도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확신을 못 가지면 아무 소양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격하고 또 그 사랑의 힘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냐? 내가 죽을 것을 주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내가 저주 받아야 될 걸 주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리함으로 나를 의롭게 하신, 죄와 사망과 율법과 진노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신, 이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는 말로 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이걸 깨닫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만 깨달으면 이 세상에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 이 연애할 때 보니까 사실 이게 이 서로 만나서 결혼을 하려고 하면 막 너무너무 이 걱정되는 게 많잖아.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내가 어떻게 직장을 가져야 되나? 거처지는 어떻게 구해야 되나? 사실 뭐 그거 생각하면 답답하지. 내가 그랬으니까 그냥 깜깜하지, 깜깜. 그런데 사람이 이 사랑에 빠지면 그런 건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되지도 않고 뭐 별로 생각도 들지도 않고 그저 그 사랑하는 그 순간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너무너무. 어떤 것도 걱정이 안 된다 이거야. 그 사랑에 빠져 있을 때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바로 깨닫고 있으면 걱정, 근심, 염려 이게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루하루가 그냥 얼마나 감사하고 매 순간순간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오늘 6절에 보니까 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여기 영어에는 이제 파워리스 아무 힘도 없고 또 경건치 않는다는 말 영어로 ungodly인데 하나님하고 전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야. 주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때에 우리의 모습이 뭐냐?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을 때. 그런데 이 연약하다 이게 이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주 유치할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우리가 사람 보고 야 저 되게 유치하다 이러잖아. 이 유치하다 뭐냐면 아주 갓난 애기 같다 이거 갓난 애기. 아무것도 구분 못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 보면 이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아. 특히 이제 엄마 사랑을 받아. 이 평생 살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는 때가 언제인지 알아? 가장 유치할 때, 갓난애 때, 똥오줌 싸고, 이게 엄마인지 뭐 남인지도 모르고, 가장 유치할 때, 그때 가장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요. 아무것도 모를 때.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보면 바로 이 성만찬을 하시고 그때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줘. 한 명 한 명 발을 씻겨주는데 그 순간까지도 이 제자들이 왜 주님이 발을 씻겨주는지, 그 발을 씻겨주는 의미가 뭔지, 그게 어떤 사랑의 표현인지 그걸 전혀 몰랐다, 유치했다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전혀 모르는 이 무지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면서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둘째는 보니까 어떤 때에 우리가 사랑을 받았나. 이것은 자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상태를 보면, 시점으로 보면 아주 연약할 때, 유치할 때, 또 우리의 신분으로 보면 우리가 죄인일 때, 그러니까 최악의 상태지 뭐. 유치하고 또 죄인이고, 이럴 때에 주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어려워서 선해서 사랑한 게 아니라 죄인일 때 사랑하신 거라는 거예요. 죄인일 때.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이런 소리를 참 많이 해. 이런 그 딜레마에 많이 빠져. 나 같은 죄인이 사랑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그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그냥 전혀 일어나지도 못하고 늘 자책하면서 살아가는,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나 같은 죄인이 뭘 해? 자신이 없는 거야, 자신이. 떳떳하게 그냥 누구에게 복음도 못 전하지. 나 같은 죄인이 무슨 남한테 복음을 전해? 이거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행위가 없단 말이에요. 제일 믿음 좋은 사람 누군지 알아? 내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랑을 깨닫고 담대하게 일어서서 자신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요. 이게 제사함 받은 사람의 모습이거든. 좀 실수해서 죄 지었다고 평생 그냥 죄책감에 살아가면 주님이 오신 이유가 없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아무런 이유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죄에서 자유하는 사람. 항상 죄에서 자유하고
어려운 자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야. 그런 자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셔. 아무리 내가 죄인이었을지라도 하나님 저 죄를 용서하시고 어렵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을 제일 예뻐하시는 거야. 너희도 한번 생각해봐. 어떤 자식이 예쁘겠어. 어쩌다가 그만 실수를 했어. 그래 뭐 값비싼 도자기를 하나 깼다 치자. 그런데 한 자녀는 도자기 깬 죄책감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애끼는 우리 집 국보 1호를 내가 깨다니 나는 죽일 놈이야. 나는 살 필요가 없어. 매일 그냥 잘못했습니다. 저는 밥 먹을 가치도 안 됩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부모님. 그것도 뭐 잠깐 그러고 벌떡 일어서면 되지만 계속 그런다고 생각해봐. 학교도 안 가고 밥도 안 먹고 그냥 저를 죽여주십시오.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 그게 은혜가 아니라 이 소리야. 맨날 와가지고 막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맨날 가슴 쥐어뜯고 맨날 저는 죽일 죄인입니다. 맨날 눈물 흘리고 맨날 죄책감에 시들려 사는 거. 그거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무시하는 거. 도자기를 깼어. 그래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앞으로 조심할게요. 그래 앞으로 조심해라. 그럼 네 그러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빠 사랑해요 하고 뽀뽀해주고 막 그냥 그러면 얼마나 부모가 기쁘겠어 너. 생각을 해봐. 이게 그냥 죄인이라는 그 죄책감 때문에 일평생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죄사함에 그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면 하나님 보실 땐 기가 찬 거예요. 내가 다 너를 어렵게 해줬는데 죄인인지 알고 사랑했고 유치한 거 알고 사랑하고 그런데 왜 이러냐? 10절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여 되었은즉. 우리 상태가 어땠냐? 왼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왼수 되었을 때. 이 세상에 제일 밥맛 떨어진 게 뭐야? 왼수 아니야? 왼수. 제일 미운 사람이 왼수. 저 왼수. 하나님 보실 때 제일 그냥 악한 모습, 그런 원수 같은 그런 모습일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떻게 되냐? 하나님 과거에는 왼수였는데 하나님과 내가 왼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값을 치르심으로 화목하게 됐다. 하나님과 하나 됐다는 거. 하나 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 성전의 휘장이 다 찢어져 버린 거예요. 성전의 휘장, 그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일반인들이 그 휘장을 넘어가면 죽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이 죄악의 담, 휘장.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는 그 순간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담이 허물어진 거예요. 이걸 성경 화목하게 됐다. 화목하게 됐다. 다른 말로 하나 됐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자, 오늘 바울은 우리의 모습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첫째는 내가 연약할 때에, 또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에 대한 확신, 이 신앙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함으로 믿음이 자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의 믿음이, 이거는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이 10절부터 내가 다시 한번 볼 텐데,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자, 화목이 되었어. 하나가 되었어. 그런데 봐, 화목된 자로서, 이제는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자, 넘어가서 보면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들,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뭐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야. 즐거움이 넘쳐야 돼. 참, 하나님만 생각하면 즐겁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감격스럽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르고, 이게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라 이 소리야. 십자가를 봐도 뭐 아무 감동도 없고, 하나님을 생각해도 아무 감동도 없고, 그러니까 평생 믿노라 하면서도 내 마음에 기쁨과 확신도 없고, 오늘 이 바울은 어떻게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시켜 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너희가 이 사랑을 믿어야 된다, 이 사랑 속에 살아야 된다, 이 사랑으로 즐거워하며 살아야 된다. 사랑을 깨닫는 순간 걱정, 근심, 슬픔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져.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받은 자, 이 사랑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